5월 12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환히 밝혀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영혼을 넉넉히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신비로운 말씀을 건네십니다. 본문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는 매우 긴박하고도 중요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첫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짧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영광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의 영적인 원리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말씀과 잠시 후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서로 연결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며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제자들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기 두려워 선뜻 질문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미 꿰뚫고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한 이해력을 덮어주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십자가 이후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슬픔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역전될 것인지를 여인의 해산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재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환호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 모든 소망을 걸었던 스승의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울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심이 결코 영원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완전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해산의 진통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죽음을 향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한 생산적인 고통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산모는 그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캄캄한 고통의 터널은 부활이라는 찬란한 생명의 시대를 열기 위한 필연적인 상고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때, 그리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들 심령에 영원히 내주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하고도 견고한 기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수시로 질문하며 주님께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구원의 계시를 깨닫게 하심으로 더 이상 육신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끝에 붙이는 형식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는 그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와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응답받는 기도의 특권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가장 충만한 기쁨으로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앞둔 제자들을 향해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출산하기 위한 해산의 과정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혼에 찾아오심으로써 세상의 조건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기쁨을 주셨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본문의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지나갈 짧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내 간절한 바람과 달리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 깊은 근심과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허락되었는지,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근심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불순물을 태우고 부활의 생명과 온전한 기쁨을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닥쳐온 환난 앞에서 당장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조급해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 이름의 기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근심거리들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고난 너머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을 통해 저희를 온전하게 빚어 가시지만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특권으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과 능력으로 극복하려고만 했던 저희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담대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에 철저히 기대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